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지난번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나 신학적인 뜻을 풀어낸 페이지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좀 실천적인 모습들을 풀어내고 기술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더 기존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원론적인 것, 이론적인 신학적인 모습을 좀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대입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요. 사실 TV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일방향적으로 거대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그 영상을 일방적으로 받아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 미디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플랫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사람이 일일이 다 분석해서 추천해 주냐? 그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나의 시청 시간, 영상 종류, 장르 등을 파악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영상을 길게 오래 보는구나 라고 분석을 하고 그와 비슷한 종류의 영상들을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좀 무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 싶어도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느 순간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그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제 영상이 한 종류, 비슷한 종류로 편향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축을 한 곳으로 몰듯이 물기를 몰아서 물고기를 몰듯이 그 유튜브, 넷플릭스라는 그 알고리즘이 저를 한 곳으로 몰고 있더라고요.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저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같은 영상, 비슷한 영상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한 곳으로 편중되고 편향되게 되겠죠. 현대사회는 점점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 사상, 가치들이 혼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다양화가 유행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통일성이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 가치, 그것과 맞지 않는 자들과 점점 접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리 친구고 같은 세대, 같은 성별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젠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것을 공유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일이 없는 이 사회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름, 모든 가치, 그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됨의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기도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에서 어떻게 말하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가 됐던 것처럼 세상 또한 나를 통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 세상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의 목적과 결과는 결국 온 세상이 제자들을 통해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 세워진 이 교회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리고 희생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목적,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교회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된 교회를 통해 보길 원하십니다.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절 한번 띄워주시면 1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네, 바울이죠.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주님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에 의해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종으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그저 종교적인 장식품, 나의 삶의 액세서리 중 하나로 취급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나의 생각을, 나의 가치를 위해 복음을, 교회를, 믿음을
이용해버리는 사람들,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장되지 않고, 나의 잘남이 앞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주께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종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삶, 그렇게 주님 앞에 매여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계속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 연합과 일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1절 후반부, 1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1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뿌리치겠습니까? 여기서 착실하게,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요? 내가 부름받지 않은 일이요? 내 욕심과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일이요? 아닙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1절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착실하게,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과 교회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생각하시어 우리에게 딱 맞는, 알맞는 직책과 알맞는 사역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선 3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그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 각기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위해서 착실하게 일을 수행하죠. 하지만 그 중에 게으르던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게을러서 그 부여받은 것을 땅에 묻어놓고 살았던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여기서 어떤 종을 나무랐습니까? 달란트를 부여받고도 게을러서 착실하게 일을 하지 않았던, 땅에 묻어두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나무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묻어놓은 종에게 뭐라고 했을까? 그리고 2번째, 왜 종에게 차등으로 취급했을까? 먼저는 왜 땅에 묻어놓은 종에게 나무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량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것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에게 사역들을 부여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게으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저 개발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성실하게 행하지 않고 그것을 묻어두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발전이 없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나무랐던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왜 하나님께서 차등으로 지급했을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나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 그것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5달란트를 키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줄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2달란트를 줬으며, 1달란트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1달란트를 종에게 부여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만 한번 비교해 봅시다. 2달란트 받은 자가 더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받은 자보다 이길 만큼 더 많은 양을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이 자는 2달란트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 정도인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자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이상을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착실하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나무람을, 꾸지람을 들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책망한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사역과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게 묻어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람을 받았고 꾸지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역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게으르게 묻어두지 말고,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게으르게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이들 파벌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 중에, 그런 큰 대형 교회 중에 뉴스에 나오지 않은 교회가 뉴스에 나오지 않은 교회를 손에 꼽기가 어려운 정도로 되게 많죠. 근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교회의 모습이었을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은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그 자세는 저쪽으로 치워놓은 채 그저 자신의 잘남, 자신의 의,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지 않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까요? 아닙니다. 슬퍼하시겠죠. 애통하시겠죠. 아이고 이 답답한 종아,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있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포로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의와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과 내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맡기신 사역들,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동교회는 예수님께 매인 자들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 원하신다면 내게 주어진 일을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역들을 먼저 성실하게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남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못하는 자들을 책망해도 되는 것일까요? 내게 맡겨진 사역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감당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입니다.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죠? 힘써 그것을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너희가 힘써 지켜야 한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합니까? 2절 말씀. 2절 말씀 보여주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성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알고 계시죠? 아마 그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러한 성품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자세.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자들이 그 성품이, 그 인생이, 그 삶이 교회를 하나로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직접 뛰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사회인 축구를 개인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천에서 뛰던 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팀에 가입해서 뛰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실력도 막 그렇게 출중하지 않고 실수도 많이 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 수밖에 없고 경기를 하면 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사기가 떨어지고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좀 팀이 으쌰으쌰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팀이 이기고 잘 되는 모습을 누구보다 바랬던 자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동했는데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번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했다. 2번 잘못한 걸 따지고 실수를 일일이 다 지적하면서 넘어갔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그때 착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 근데 그때는 더 피 끓는 막 승질도 올라오고 막 화도 올라오던 그런 청춘이었기 때문에 어찌나 그렇게 실수를 못 보겠는지, 너 그렇게 볼 흘리면 어떡해, 너 거기서 슛을 그렇게 차면 어떡해 라면서 정말 노발대발 막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실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실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경계하고 내 실수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나왔죠.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할수록 팀의 분위기는 점차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저하되었고 결국에는 팀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 알았습니다. 팀의 실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팀이 하나가 되길 바란다면 무조건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됐구나. 이후 저는 다른 팀에 들어가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실수할수록 괜찮아 독려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라면서 다음부터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이런 축구팀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잘 되는데 주님 안에서 모인 이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용납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식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실천 가운데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예동교회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면서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 만사를 보면 참 무섭습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말하죠. 지금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정치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고 지역, 종교, 젠더 갈등 등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편이라 생각했던 그들 중에서도 또 세분화되어서 그들 안에서도 또 갈등을 만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 안에서는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용납하지 않으며 서로 갈등만을 조장하고 만들어내는 사회, 정말 삭막하고 힘든 사회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시대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전해줄 수 있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세태를 따르지 않고 하나가 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젊은 청년도 노년의 장년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치 사상도 뛰어넘고 경제적 차이도 뛰어넘으며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회를 통합시키고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는 힘을 교회는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욕심, 욕망, 거기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 진리, 사랑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분이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도, 세상의 어떤 사상도 세상을 하나로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진리만이,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교회를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예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진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하나 되라는 그 명령을 붙들고 이 세상을 주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한 공동체로 묶어낼 수 있는 진리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이 사회에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